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성도의 삶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언제든지 또 무슨 일이든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두커니 앉아있지만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당장 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려 본 일이 별로 없는 성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이 앤드류 머레이는요,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항상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영국 복음주의 신학자인 이 제임스 패커는요, 기도를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쉽지 않은 그런 것이지만은, 오늘 본문인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던 내가 조금 더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에 대한 의무감,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의무감으로 했다면 조금이라도 기쁨으로, 또 자원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그런 기도에 대한 한 걸음 더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질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이 첫 번째 교훈은요, 나의 겟세마네를 찾아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오늘 34절에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두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요, 이렇게 말씀하죠. 36절 말씀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6절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요, 이 최후의 기도를 드리니 겟세마네는요, 이 아람어로는 기름 짜는 곳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동산은 감람산 서편에 위치한 곳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종종 모임을 갖곤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신 목적은 제자들과 모임을 갖기 위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그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기도와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요, 오늘 33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세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오늘 33절에 보시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내면의 심리적 고통이 어떠한지를 이 기도하기 전에 표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그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가 자신 앞에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기도임을 하셨고요, 또 인간으로서 느낀 고뇌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아무런 고뇌 없이 십자가로 단번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순종하고 나가셨겠지, 그게 아니라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고뇌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가셨는데요, 특별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괴로움 앞에서 심히 고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충격과 슬픔에 빠질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여행도 아니고 기분 전환도 아니고 친구들과의 수다도 아니고 바로 나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주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또 약한 것 병든 것들을 고쳤지만 기도만은 항상 홀로 또 한적한 곳에서 또 오늘 겟세마네 동산과 같이 산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은밀한 곳, 조용한 곳 따로 시간을 내어서 홀로 기도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골방에서 또 홀로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기도의 골방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방을 찾다 보면은요 한적한 곳, 고요한 곳, 또 각자의 따로 떨어진 물리적인 공간이 당연하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뭐 집에서 우리가 기도할 공간을 찾다 보면 참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의 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필요하면 여러분 오셔서 또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의 집의 한 장소일 수도 있고요. 문제로 걱정돼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장소가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식구들이 없는 한적한 거실 소파일 수도 있고 또 식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밖에 한적한 공원 벤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운전하는 차 안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곳이든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고 또 골방의 기도에서 하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뭐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할 수는 없지만 좀 흉내라도 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 앞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동안 뭐 환자도 치료하시고 말씀도 전파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지만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랬지만 이 십자가를 만약에 지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오신 모든 목적들이 다 이제 물거품이 될 만한 아주 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적한 곳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나의 문제를 놓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응답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심한 고민과 슬픔에 빠질 때 나는 주로 어디로 가고 또 누구를 만납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 되고 또 내가 가야 할 겟세마네는 어느 곳이고 또 나의 겟세마네를 여러분들 확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까? 이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를 따라 두 번째 원리는요.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 오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가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기도 내용 속에 기도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졸며 또 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구할 때 내용적인 측면인데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또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바꿔달라 그런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러나 맨 처음 예수님 자신의 뜻은 뭐냐면 35절 말씀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은
죽음이고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위기를 당하면 그 어려움을 피해가기를 원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픔도 없고 또 고통도 없는 순탄한 꽃길만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잘못이 아니에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이라거나 혹은 죄는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내용에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고뇌가 묻어나게 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기도에서요, 동일한 내용으로 3번을 기도하시는데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이제는 좀 다른 형태의 기도 내용인데요. 두 번째 기도부터는요, 자신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제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신 깊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나의 뜻을 이루려고 보내셨는가? 아니면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보내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기도의 응답은요, 내 뜻이 이루어진 것만을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이 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기도는요, 내가 생각한 것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그냥 간단하게 순종,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은 너무 기도해서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가 땀이 나다 보니까 혈관이 터져서 그 혈관에 피가 땀과 더불어 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가 그냥 AI 자동응답기 나오는 것처럼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조차도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나의 뜻을 누르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힘든 여정을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4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때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보기에 안쓰러웠는지, 그 기도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옆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뭐 투명인간과 같겠지만은 천사가 와가지고 그 옆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것을 옆에서 부축하고, 마치 모세가 기도할 때 뭐 아론 저기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렇게 받쳐 있는 것처럼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계획의 성취 여부는요, 순간순간 모두 지나갑니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하면 또 그것이 또 지나가고, 또 다음에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주님의 뜻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로 인해서 열매 맺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뜻을 버리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작은 뜻들조차도 하나님 뜻에 맞도록 고민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원리를 보여주신 주님은요,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로 기도하셨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었던 이 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하고 졸고 자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님은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3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핵심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요, 이제는 그것보다도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측면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시험거리들이 많아요. 그죠? 왜 이렇게 많은지,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불쑥 또 싫은 소리하고 지나가고, 또 어려운 일들이 왜 자꾸 이렇게 파도처럼 몰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시험은요, 갑자기 불어오는 찬바람과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 건강한 사람은요, 뭡니까?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몸이 약한 사람은요, 금방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흘리고 기침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몸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찬바람이 불면 건강한 사람은 좋아하는데 몸이 약한 사람은 금방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깨어있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작은 시험거리가 생겨도 어떻게 해요? 금방 시험에
걸려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믿음이 강해지고요, 웬만한 시험이 와도 시험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또한 큰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큰 시험을 당해도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튼튼하게 가졌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도 아마 다니엘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물불 속에 들어간다 해도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도록 기도의 사람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너희도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골방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 질문에 응답하시고 또 해답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혹시 나의 기도 중에 내 뜻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날씨에 오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교훈을 통해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깨어 기도하심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